오늘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날이 많이 춥습니다. 그 추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모든 그 환경과 여건 때문에 너무나도 애릴 정도로 추운 그런 이웃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이 드시는지요? 그냥 측은한 마음, 또 누구에게는 긍휼한 마음,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을 또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들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가 백부장의 이 마음, 백부장이 소유하였던 그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럼 어떠한 믿음을 소유하며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베푸셨던 기적 중에 하나의 그 기적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노마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서 군사를 두었던 그런 군사적 유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외인 부대를 세워둔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이 부대 가운데에 오늘날 중대장급이 되는 이 백부장, 백인을 두고 있는 백인대장의 하인에게 병이 생기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인대장은 이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 가버나움에 찾아온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서는 바로 찾아가서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간청에, 그 고백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며 흔쾌히 승낙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그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가서 고쳐주리라는 그 말씀에 백부장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여기면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그 상황, 또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구 칠곡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는 그 칭찬을 우리가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응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해 주신 이 백부장의 그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 그런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러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렇게 믿음의 칭찬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바로 백부장은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 속에 우리는 보여집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아는 그 믿음을 백부장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 행하실 때 말씀으로 행하셨던 이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침상에 눕혀온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 않았습니까? 또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자신의 문둥병을 낫기를 원하였던 이 문둥병자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의 문둥병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였기에 옷자락이라도 만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을 것이고 직접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셨을 거고 또 나를 향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도 이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그런 수준은 그러면 어떤 수준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혹 환상을 보아야 되고 또 이상을 보아야 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어떤 이는 무엇을 체험해야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루어진 결과물을 보고 내가 믿겠노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도 믿지 못하거나 체험에도 믿지 못하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믿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사람인 것이죠. 그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대답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아브라함이 수많은 자손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자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런 은혜가 또 있어지는 것을 또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에서 85세의 나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나서게 됩니다. 수많은 그런 어려움이 앞에 놓여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하셨을 때 손을 내밀고, 우물에 나무를 던지고 반석을 치고 놋뱀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보게 하여서 치우게 하는 이 모세의 수많은 그 능력들이 기도가 또 말씀에 대한 그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분명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백부장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백부장의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리라라는 그 대답에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에 내포되어 있는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분이시기에 그런 존경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까지 오실 수고로움이 필요 없이 주님을 위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는 백부장의 그 마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위로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우리의 말의 그 고백에 이 두 가지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존경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본받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을 그렇게 위한다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과 제약으로 그 제약에 빠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슬퍼하실 그때에 세상이 하나님을 버린다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신실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려게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 위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믿음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언제나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로 백부장은 소유하였기에 칭찬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간 이유가 자신의 병을 낫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도 아닌 바로 하인입니다. 자신의 하인이 병이 걸렸기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찾아오신다는 것을 듣고 친히 찾아가서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 예수님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졌던 그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산행을 합니다.
열심히 산을 오릅니다. 가파른 그런 산을 올라서 산 너머를 보게 됩니다. 산 너머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에 너무나 좋아 보이고 그곳에서만 살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는 곳이 보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그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사람은 다시금 산을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저 산 너머에 아주 좋은 곳이 있다라고 전하려고 내려가는 그런 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까? 산을 많이 올랐는데 다시 내려갈 생각하니 깝깝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좋은 곳에 살 거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곳을 우리가 봤다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을 우리가 보았다면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곳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며 또 작은 천국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천국이 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또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맛보았다면,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느꼈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그냥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산 너머를 보고 그곳으로 그냥 바로 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곳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우리가 놓여있는 삶이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올바르게 그렇게 살으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이웃 사랑의 그 사랑, 자신의 그 하인을 사랑하였던 그 마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였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사택의 아파트에 살 때입니다. 경비 아저씨가 계셨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어떻게든 제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제 음식을 만들 때 음식을 만들어서 관계를 더 이렇게 돈독게 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릴 겸 계속해서 음식을 또 드리고, 그리고 연말이 되면 작은 선물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양말이라도 이렇게 사서 추운데 꼭 신으세요라고 인사도 하고, 이제 좀 때가 됐다 싶어서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만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겁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요. 내가 만약에 음식을 전할 때, 나눌 때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양말을 전할 때 복음을 전했다면, 그분이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 말고도 아마 누군가에게 주님을 또
주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전해 들었으리라 또 생각이 듭니다. 또 남은 삶이 그분한테는 또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삶이 또 되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항상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진정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되어진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눈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이 대구에, 아니 이 한국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히 칭찬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믿음이 건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바로 그 이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전하며 또 이 연말연시 정말 살이 애릴 정도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정말 사랑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함께 구원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말연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또 연말연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만나고 섬기고 희생하고 또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그런 장성한 분량으로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진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위하는 그 믿음과 이웃 사랑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인하여서 좋은 그런 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칭찬 듣고 주변 이들에게도 기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